우리 앞에 배운 것들 큰 제목만 그 A하고 큰 1번, 2번, 큰 2번 이렇게 큰 제목만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A. 본래부터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2.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3.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4.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5.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B.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1. 우리의 혀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2. 우리의 말에는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C. 사탄은 우리의 말을 공격했고 악용해 왔습니다. D.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말. 1.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 2. 불평과 원망하는 말. 3. 염려하고 근심하는 말. 4. 속이는 말과 거짓된 말. 5.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중상하는 말. 6.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 7. 쓸데없는 한담과 비밀. 8. 성급하고 가격한 말. 9. 교만한 말.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말. 10. 남에게 아첨하는 말. 11. 기타 음란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말. 그래서 이제 오늘은 2번으로 성도는 입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부분부터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의 그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의 환경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말을 공격해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함으로, 부정된 말을 함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공격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삶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입술을 지키는 게 비록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시편 17편 3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입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말로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입술을 지키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재갈도 그렇고 배의 키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통제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말을, 입술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있어서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되고,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입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입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그죠? 우리 크리스찬이 모든 영역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타락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이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취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계속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께서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성령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 대화를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죠. 그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잘 안 돼 있지만 그 훈련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삼자 대화를 훈련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령을 따라 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충분히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 안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의 그 기도문을 제가 인용했는데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언어를 지키는, 입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예수님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고,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 수준으로 받아들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으로 평상시에 우리에게 채울 때에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그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90% 이상이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습관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그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간은 뭐 10% 이하고 보통은 그냥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언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어도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따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말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이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늘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죠. 그죠? 만나기를 원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방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의 삶을 검토해보고 부정적인 언어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들은 포알 기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죠. 그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생각하지 않은 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탄의 말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했다면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냥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말을 할 때도 그냥 우리 생각 없이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말의 영적 전쟁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잠언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할 때 제일 밑에 여러분 교재하고 제 교재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우리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하실까? 그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예수님이면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보고 말할 때에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을 아끼십시오. 성경에서는 말을 적게 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하게 되고 상대에게 상처를 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잘 제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 피타고라스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침묵하라. 뭐 침묵이 금이다 그런 말도 있죠.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려면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하라. 예, 침묵이 금인데 그거를 깨려면은 그보다 더 지혜로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지키는 삶, 그 큰 제목만 성도는 입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큰 제목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검토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그러면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영적 전사인데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말, 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말,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우리는 해야죠. 왜냐하면은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말에는 이렇게 창조하는 우리의 미래를 환경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산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실제적인 산이 움직여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애물이 제거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제거될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흔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말에는 암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그 암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고 늘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늘 긍정적인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우리 그 뒤에 있는 다윗 우리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예, 다윗의 고백도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그런 고백입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시점하고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사이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입술을 지키는 삶 처음에 이렇게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우리 자신과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많이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물을 향해서 칭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아름다운 분자로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결정체가 저주하고 그런 말을 할 때에 아주 이렇게 물 자체도 그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물이 됨을 그 일본의 파동학자인 에모도 마사로라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이 몇 프로가 물이죠? 의사분들 몇 프로입니까? 60%인가요? 70%? 뭐 물이라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6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죠? 우리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은 물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물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그런 말을 듣고 선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교재 새로 나눠 드린 거 있죠, 그죠? 좀 제가 추가로 이렇게 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예,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몇 가지 좀 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텐데, 미국의 한 대학 교수 바버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기업 20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그냥 이렇게 겨우 유지하고 있는 기업 20개, 그 다음에 점점 쇠퇴하는 기업 20개를 이제 20개에 가서 그곳에 사원들의 언어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이게 몇 대 몇인지 그것을 이렇게 조사했는데, 그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은 기업이 성장하는, 번창하는 그런 기업은 긍정적인 말이 3이고 부정적인 말이 1이고 3대 1의 비율로 이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그 기업들은 번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하에 3대 1 이하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은 다 현상 유지나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것을 발견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멘트라는 교수는 그 시애틀의 사랑연구실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연구실에서 35년 정도 300상 이상의 부부의 대화를 이렇게 깊게 연구한 사람인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다정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5대1의 비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서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좋은 얘기를 5마디 해주고 1마디 정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많으면은 그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저랑 홍 목사랑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 그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한데, 의사가 수술의 위험성을 말할 때 생존율이 90%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망률이 10%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존율이 90%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을 선택한대요. 근데 같은 얘기를 사망률이 10%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자녀들이나 동기부여를 할 때, 그죠?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자녀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제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이렇게 또 지혜롭게 하는, 말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제2 위클리프는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스러뜨릴 수 있다. 그죠? 혀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엄청난 영향을 끼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아는 속담에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1000번 이상 말하면 당신은 그렇게 된다. 그죠? 생각을 계속해서 입으로 표현할 때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공산주의 레닌, 그 사람은 거짓말을 100번 하면은 진리가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들이 그 막 거짓말로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그런 그 의미인데, 그만큼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공한 사람들은 3가지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 이란 말을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 찾았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말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를 성공으로 또는 실패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말 사랑과 축복이 담긴 말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말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교청. 그 2년 전에 편견과 차별적인 말, 가슴 아픈 말, 초중고등학교 학생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처를 주는 말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 꼴이냐, 이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줬고, 너는 누구처럼 공부 좀 잘해라, 이렇게 뭐 형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3번째 키, 몸무게와 같은 신체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처를 주는 말, 그게 3번째고, 4번째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도 그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가, 그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고, 격려를 주는 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한테 해서 격려하는 게 중요하고, 문제는 이제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그런 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가 교제하지 않아야 되고, 할 수 없이 들어야 된다면은, 뭐 직장 상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면은 가능한 한 이렇게 그 대적하면서 듣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 부정적인 말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개구리 한 무리가 이제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가기 경주를 하는데, 나무 저 꼭대기까지, 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로 그렇게 이제 경주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많은 그 개구리들이 저기 꼭대기까지는 힘들어, 저기까지는 불가능해,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꼭대기까지 못 가고 중간 가서 이렇게 실패하고 왔는데, 한 개구리만 끝까지, 나무 끝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결이 뭔지 이렇게 봤더니, 이 개구리가 기머거리라서 그 부정적인 얘기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그게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재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그죠? 이게 참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세 번째,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다시 교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더 많이 축복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못한 면이 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은총이한테는 제가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는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많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렇게 강조하는 크리스찬이긴 한데, 지글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지하철 이렇게 지하도로 나오는데, 어떤 이제 사람이 연필을 이렇게 놓고 이제 팔고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구걸 비슷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일부를 놓고 그냥 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필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당신은 나와 똑같은 사업가라고 하는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맞아, 거지가 아니야, 나는 사업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후에 훌륭한 사업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는 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이 됩니다. 당신의 입술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세자르 카스텔라노스는 G12 그 셀 교회를 창시한 그런 콜롬비아의 그 교회 목사님입니다.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말 또는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말로 자녀를 축복하면은 자녀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 인터넷에서 제가 오래전에 우연히 찾아서 그냥 그대로 실었는데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도전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 그렇게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격려해 주시고, 자녀도 격려해 주시고, 또 아내도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필 목사님, 칭찬과 축복, 칭찬도 중요하지만 축복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칭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칭찬도 중요하지만 축복까지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축복과 예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해서는 안 되고, 그죠? 축복으로 지혜롭게 잘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축복은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씨를 뿌린다, 우리 밭에 씨를 뿌린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박필 목사님이 다른 또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 거기서는 비유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자기의 고향에 갔더니 바다를 막아가지고 간척을 해서 큰 이제 땅을 이렇게 그 매립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매립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덤프트럭이 한 번 가서 흙을 부은 게 아니잖아요. 반복해서 부어가지고 매립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한 번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해서 축복할 때에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교재로 가서, 제가 오늘 마무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로 가서 가족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좀 보충되는 그런 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을 칭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식사 준비하는 것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열심히 도왔더니 어머니가 너 수저 잘못 놓았다.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 다음에 열심히 이렇게 놓았더니 이번 수저를 잘 놓았더니 이번엔 접시를 잘못 놓았다. 이렇게 이제 꾸중한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얘가 이제 공부를 해서 성적을 받아왔는데 B와 C가 섞인 그런 학점을 받아왔더니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B 성적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B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칭찬 한마디 하지 않고 이제 A 성적을 받아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A를 받아왔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글쎄 요즘 선생들은 다 A 학점만 주는구나. 얼마나 자녀를 그죠? 절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가치를 못 느끼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인생을 막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격려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근데 좋은 칭찬과 나쁜 칭찬이 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이 중요한데 칭찬할 때도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드웩 교수 연구팀이 이제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칭찬과 나쁜 칭찬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여 명 학생들을 A 그룹, B 그룹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모든 학생들에게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를 주어서 다 풀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500명의 학생들이 대부분 잘 풀었대요. 그래서 A 집단에게는 참 똑똑하구나, 지능이 높구나 이렇게 지능 칭찬을 했고 머리가 좋다는 칭찬을 했고, B 집단에 대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노력에 대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상황이 같았는데 이 두 가지 칭찬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결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은 두 집단 학생들에게 처음 수준의 그런 이제 문제와 또 하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 도전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 두 개를 주고 선택을 하라 그랬는데, 지능을 칭찬받은 그런 그룹은 그냥 첫 번째 수준의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어려운 것 했다가 지능 칭찬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망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B그룹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더 어려운 시험을 선택하고 그 어렵지만 그를 이렇게 즐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두 집단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능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서 매우 힘들어하면서 그냥 지쳐버렸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력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 힘들어하면서도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에게 처음 수준의 시험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능 칭찬을 받은 A 집단은 첫 시험보다 20% 정도 성적이 내려갔고, 노력 칭찬을 받은 B 집단은 30% 정도 성적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칭찬하는 게 필요한데
지능, 칭찬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래서 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여튼 우리가 그 홀리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과 칭찬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7번 칭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 충분한 정말 사랑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나서 그게 그 잘못을 지적할 때는 그것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반발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관계가 어렵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좋은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놀라운 효과. 하여튼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좀 여러 개를 제가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칭찬의 놀라운 효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예. 예, 물론 칭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롭게 잘 칭찬해야 되는 거죠. 지능 칭찬 이런 것들은 도리어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칭찬해야 효과적일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목장 식구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그 효과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제가 그대로 다 인용했습니다. 우리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1. 아이의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좀 깊게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그죠?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칭찬하는 것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때 얼마나 자녀에게 공포가 되는지, 그거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보는 거와 비슷할 정도의 그런 공포를 자녀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50대에 성인병에 걸릴 확률은 7%인데, 불행한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50대의 성인병에 걸릴 확률은 87%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정말 화목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부부로 살아야 됩니다. 멋진 부부 대화의 10가지 지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적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화의 10가지 방법, 이것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이거는 약간 또 다른 그 관점에서의 말이지만, 참 우리가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지 그런 예화인데, 프랑스 파리의 한 다리에 구고라는 시각장애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깡통을 앞에 놓고 가슴에 팻말을 이렇게 걸고 있었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라는 이제 팻말을 걸고 계속해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를 버냐 그랬더니 하루에 10프랑을 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팻말에 뭔가를 써줬습니다. 써주고 나가지고 다음에 와가지고 하루에 얼마를 버냐고 그랬더니 하루에 50프랑을 번다고, 이제 뭐 살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뭘 써놨냐면은, 처음에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렇게 썼는데, 두 번째로는 단풍과 낙엽이 아름다운 가을이 오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뒤에 부분은 같지만 앞부분 단풍과 낙엽이 아름다운 가을이 오지만 이제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동정을 하게 돼서 수입이 5배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만 더 이렇게 표현할 때 더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살펴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도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목사로서 좀 더 성도들을 더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게 놀라운 그 능력이 있는 말인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구나, 그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앞으로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더 축복하고 말로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